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태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3장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한마디로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넬에 대한 이 복수를 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보고 아브넬이 자기에게 무엇하려고 왔는지 그 속셈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서로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을 다윗 왕 앞에서 모함합니다. 왕의 정보를 정탐하려고 왔는데 왜 그냥 돌려보내냐, 왕을 속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30절에서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지. 다윗 왕이 백성들 볼 때에는 낮에는 평안히 보내놔놓고 뒤로 돌아서서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 왕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합니다. 특히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 아브넬에 대한 슬픔이 그 마음이 진정성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백성들이 저녁에 나와서 음식을 권하는데 다윗 왕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 그를 위해서 상복을 입고 아브넬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이 하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은 왕이긴 하지만은 요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스루야, 즉 자기 누이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윗이 충분히 압니다. 대신에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섣불리 나서서 변명하거나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하거나 또 요압에 대해서 섣불리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하루를 금식하는 이 모습을 그의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알은 거지. 이 일이 왕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단순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거침은 없다, 매끄럽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순전한 마음이란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거지.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 마음을 성경은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일정하게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 왕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큰 문제가 생겨도 그는 자기의 그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은 거지. 처음에는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아브넬을 보내놔놓고 요압을 시켜서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브넬을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 그 진심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이 순전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지. 같이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이 다윗 왕의 아브넬에 대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즐겁고 좋아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다윗 왕이 하는 일을 믿고 따랐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지. 그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매끄러운 바위, 매끄럽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일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변함이 없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순전한 마음, 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지만은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순전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순전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에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분된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순전하다고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얼마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을 질책하고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요압은 다윗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한 아도니아를 따라서 다윗의 아들을 따라서 왕을 세우고 이런 일을 벌이지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요압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시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순전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